무슨 선명의 합창단이 온 줄 알았습니다. 아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아까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요만큼 보탠 거 없습니다. 시험 봐서 합격한 것도 물론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죠. 전적인 은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 속에 오늘 시인의 그 노래 가운데 보면 12절 말씀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좀 이런 마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가 은혜 충만하십니까? 다 다르신가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주의 사역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 것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까 우리 시편 116편 12절 말씀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주 은혜가 가득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일단 우리 온 교우들의 마음 속에 바울처럼 오늘 시인 116편 시인처럼 좀 우리의 마음에도 은혜가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 말고요.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복음성 중에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그런 복음성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제가 박종호 씨 그 테이프도 제가 한번 들어봤고요. 잘 부르더라고요. 그분 장로님이신데 그래도 좀 제 마음에 안 차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대부분 교인들은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그 간증하셨던 고 이명화 사모님 그 짧게 간증하시고 찬송 부르시던 그 모습이 기억나더라고요. 여기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사모님이 위암으로 투병생활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나오셔서 이제 약을 드시면서 좀 계시다가 이제 바로 간증하시고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간 세상 떠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무기에 들어가셔서 세상 떠나실 때도 오늘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권을 쓰고 간증하시는데 그 아무로 투병 생활하는 분 같지가 않아요. 근데 세상 떠나실 때도 참 편안하게 가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간증이 기억나서 한번 다시 같이 보고 들으면서 이 사모님 속에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은혜, 오늘 시인이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이 시간 여기서 말입니다. 좀 충만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틀어주시죠. 맡기고 이제 나아가기로 지난주에 또 기도원 또 다녀왔습니다. 내일 이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떠나는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게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고난의 축복도 다 주시고
또 이렇게 밝은 얼굴로 찬양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제가 아프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였구나.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를. 아프고 나서 너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것을 이제 제가 느끼면서 야, 정말 너무너무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또 모교인 영남교에서 윤 목사님,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너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오늘 못하지만은 또 이 자리에 사실 제가 신통제를 복용하고서 이렇게 섰지만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감사합니다. 이 간증하시고 바로 미국 들어가셔서 한 보름 후에 우리 사모님 먼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마지막 모습까지도 아주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셨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앞서가신 사모님을 감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 뭐 누구는 더 하고 누구는 더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투병 생활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계시는 그런 모습을,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의 생 속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고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아니 매일매일을 좀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좀 푹 잠겨서 사는 식구들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오늘 이 시편의 116편 시인도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위기 상황 속에 있었던 시인입니다.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수월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 죽음, 땅 밑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거의 다 죽게 됐었다는 겁니다. 그런 슬픔과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는 게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고마우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무언가 하나님께 좀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은혜에 충만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올해 남은 6개월과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오늘 놀라운 것은 시편 116편 시인은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 나는 믿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슬픔이 있고 죽음이 코앞에 닥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시인은 우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단 첫 번째 은혜에 보답하는 시인의 고백이고요. 두 번째 시인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
모든 백성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킬 것이다. 14절에도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소원이라고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새해를 시작할 때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뭐 그런 약속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 소원하고 약속을 하는데 문제는 그 약속과 소원을 잘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죠. 소원하는 것을 지키겠다고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저도 이렇게 한번 저를 돌아보면서 뭐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래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도 또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또 뭐 소원 약속 뭐 걸고 뭐 이런 거 잘 안 해요. 저도 별로 기억이 잘 없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사건은 제 어머님이 작년 2월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만 1991년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뇌 수술을 크게 2번 받으셨습니다. 신경외과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하셨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한강성심병원에 한 3개월 입원해 계셨는데 중환자실에 오래 계셨고요. 제가 그때 안양에 있을 때인데 새벽기도 할 때 하나님 처음 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살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목사가 뭐 어머니 안 살려주셔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죠. 근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살려주시면 제가 더 하여튼 충성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참 어려운 상태셨습니다. 같이 계신 분들 중에서 먼저 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하셨지만 퇴원하시고 그 후 25년 동안 살아계시다가 작년에 하나님 나라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조금 힘들고 또 저 자신 혹시 좀 이렇게 나태해질 때면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힘을 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데 일단 하나님하고 약속한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그걸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니까요. 세 번째 시인은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아멘. 은혜에 보답하는 세 번째 시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뭐 이 시인이 이런 일 있기 전까지 하나님 안 사랑했겠습니까? 사랑했습니다. 또 사랑하고 더 사랑하겠다는 거죠. 제가 좀 유치한 질문 좀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유치한 질문이니까 답을 안 하시네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이 그래,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럽니다.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 사랑하시는 분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더위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죠 지금. 근데 문제는요, 사랑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해야지, 하고 있지. 근데 여러분, 사랑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좀 가슴이 떠야죠. 감성이 있어야죠, 감성이. 그래서 생각을 하고 감성이 뛰고 그러면 손발이 움직입니다. 수고가 따라가야죠. 그게 사랑하는 거지. 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하면 뭐합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랑. 그건 아주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가끔씩 뭐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만나가지고 밥 먹고 들어왔어요? 들어가서 또 전화합니다. 집에 잘 갔어? 보고 싶어서 전화해. 금방 보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대, 또 보고 싶대. 또 전화하고 또 뭐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대.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그런 감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알아요. 사랑하신 줄 알아요. 생각해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지정의가 함께 있어야죠. 막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뭘 좀 더 하고 싶고, 마음이 막 움직이고,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고, 말씀도 읽고 싶고, 마음이 움직여야죠. 마음이. 이 마음이 차디차디 이렇게 굳어가지고, 예? 아니에요.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심리학 이런 것도 교계에서도 그런 많이 훈련합니다만 감성 훈련을 합니다. 예, 내적 치유도 하면서 감성 훈련을 합니다. 회복이 되어야죠.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첫 번째라고요. 마음을 다해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가지고. 생각, 사랑의 감성,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손발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여기가 주님의 몸이니까요. 교회의 구석구석을 다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그런 진정한 사랑에는 역시 손발이 움직인다니까요.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사랑한다 생각하고 뜨거운데 손발이 안 움직인다. 그것도 조금 젊은 말이에요. 손발이 움직여야죠.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 우리 독서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몇 년째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를 자그마한 일이지만 잘 섬기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와서 공부합니다. 밤 1시까지 공부합니다. 그런데 애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집사님 공사님들이 꼭 한 분은 계셔야 됩니다. 핸드폰 다 관리해주고, 간식 주고, 집에 연락해주고, 먼 애들은 또 데려다주고. 그리고 애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두 방을 씁니다. 교사가 둘이 있어야 됩니다. 밤 1시까지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올라갈 때마다 또 밤늦게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가끔 수고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제가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정말 저분들이 주님을,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새벽 1시까지 같이 애들과 함께 있는 거죠.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당연하게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상한 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대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그렇지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건지 잘못된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안 사랑해요? 무슨 그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안 사랑해요? 무슨 그런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사랑이 식지 않고, 사랑이 성숙되어지고, 못 보던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사랑의 그릇을 더 넓혀가고 깊이를 더해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하면요,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사실은 지정의가 다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말씀을 순종한 걸 봐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순종해요? 무슨 그것도 부도난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지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믿을 수가 없어요. 결국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다 안 했다, 뜨겁다 식었다 그러지 말고. 에베소 6장 23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 사랑과 주 예수께로부터 같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그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복을 빕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사랑은 옛날에 사랑했다,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거 가지고 오늘 다시 못 살아요. 오늘 필요한 건 오늘 또 그 사랑을 또 해야 되는 거지, 내일 또 해야 되는 거지, 어디 한 사랑 가지고 오늘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현재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또 내일 아침에 또 다시 확인해야 돼요.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시인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2절 말씀 보시면 평생에 기도하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평생에 기도하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길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보답하고 싶으세요? 평생에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자신을 위해, 구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이 지구촌과 우리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해. 중보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요.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이란 말은 물론 시간적인 의미도 물론 되죠. 그리고 어느 때나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겠다는 말이고,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평생에 기도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뜻이 있지만, 내 생각이 있지만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기도의 생활이죠. 기도의 삶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기도할 때, 평생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신과의 친밀함이 더해집니다. 친밀함이.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개인적으로? 한번 잘 자신과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관계를 한번 보세요. 혹시라도 뭐 소닥보지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뭐 필요할 때 찾다가 뭐 괜찮으면 안 보다가 혹시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야 돼요. 사람도 친밀하면 자꾸 만나고 자꾸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친해지는 거죠. 하나님하고도 계속 기도해야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거죠. 결정적일 때 가서 자기 혼자 삐쭉, 이거 아니죠. 우리 사모님 이렇게 찬양하고 은혜 끼치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한번 우리에게 언젠가 닥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들은요, 그 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맞이할 텐데 죽음의 순간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친밀감이 있으니까. 그 친밀감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되지는 않습니다. 생각만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자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가까움이, 친밀함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인과 하나님 관계는 본인이 압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평생에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마지막 고백은, 시인은 9절 말씀에 내가 크게 고통을, 9절 말씀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만 앞에 계셔도 좀 조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행하겠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조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창세기 39장 보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 아내를
뿌리치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물론 누명수가 감옥 들어가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생각해서 더 조심하고 부모님 영광 가릴까 봐 더 조심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 영광 가리니까. 하물며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집안 식구들 다 함께 엎드려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께 사람 보냈는데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왔는데 지금 그러는, 왜 베드로가 왔는데? 당신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 듣고자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늘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그것이 은혜에 보답한 길이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먼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 우리를 애워싸는 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에 늘 잠겨 그 은혜에 감사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좀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정말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7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